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이렇게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느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보좌의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길이니까, 그래야 25의 응답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역사는 하지만은 내가 체험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뭡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 보좌의 축복이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이 필요하냐? 237 전도를 위해서. 그런데 보좌의 축복은 뭐냐?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보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임대하시는 곳이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면은 나에게 하나님 나라, 내 현장에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면은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래야 237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고, 그래야 플랫폼 전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 그랬는데,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누림과 승리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는 체험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은 모든 것이 마귀의 종로로 다는 것이고,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마귀의 심부름하는 그런 현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살았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 안 쳤습니까? 잘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은
왜 돈을 버냐? 철사를 넣고. 잘 산다는 게 뭡니까? 풍요롭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이루고, 그게 풍요로운 겁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 번쯤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237 전도를 위해서 사는데 237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그게 미션이요. 그것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뭡니까? 매주일 아침에 한 주간 동안 받은 메시지를 점검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점검하는 것이 올바른 거냐? 나는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나? 현장에서 모든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했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날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나?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렸는가 점검해 봤나? 모든 현장에서 나의 행복을 전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나에게 얼마나 이루어졌나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한 주간 동안 내가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렸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완전한 해답 다 주었고 방향과 목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여정, 하나님의 계획 다 우리에게 주어놓고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으면 돼요. 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정시예배가 필요하고, 정시예배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방법이요. 정시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도 붙잡고, 하나님의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뭘 하라고 하셨는가 미션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모든 삶 속에서 역사를 했고 함께 하셨는데, 나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한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말씀을 다 받아놓고 말씀을 놓치고 살지? 그럼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 게 맞지? 하고
적어도 주일날 아침만이라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가 묵상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모자랐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는 게 뭡니까? 전부 나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곳에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도 잘못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내 줘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고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도 주고 미션도 주고 비전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주는 거예요. 이 증거가 우리에게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그 확인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라는 거잖아요. 말씀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고, 말씀만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목사가 주는 말씀으로 받아버리면 편파적일 수 있어요. 저런 얘기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 말씀을 묵상할 줄 아는 사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응답,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얘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그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말씀만 붙잡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네 삶 전체를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다 보니 바빠서 말씀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보좌의 축복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얼마큼 모자라는 줄 압니까? 내가 해놓고도 돌아서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이만큼 모자랍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모자라는 것이 기준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놓고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해요. 길은 다른 길을 가놓고 목적지가 나오기를 원해요. 길은 한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길로 갔는데 목적지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이면은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요구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주었는데 그거 붙잡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역사하는 것을 체험했느냐 그거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그랬는데 보좌의 축복이 왜 필요하냐?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237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237 전도잖아요.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없이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은 강단 메시지에서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25 응답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가를 체험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237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야 내가 이 땅에 살고 가면서 본전은 되지요. 나라도 지키면 본전입니까? 아니요. 내가 제자 한 명 남기면 본전입니다. 2명 남기면 이익을 남긴 거지요. 5명 남기면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해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은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고 내가 원하는 거 하기 바빠서 보좌의 축복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살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잘못 사는 거잖아요. 잘못 산다는 것은 뭐요? 황폐한 삶을 사는 거요. 마귀의 일에 골몰하면서 사는 거요. 그렇게 거기에 생명을 걸고 살면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착각하면서 따라가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 주간 동안 내가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는지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미리 가서 역사하고 미리 우리 마음을 빼앗고 미리서 다른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내가 사단에게 속았다 그럽니까? 그렇게 안 하고 또 오늘이 걱정이고 오늘 밤이 걱정이고 내일이 걱정이고 한 주간이 걱정이고 미래가 걱정이잖아요. 오늘 맨날 그렇게 살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뭘 열심히 살았습니까? 마귀 따라가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열심히 한 거죠. 우리가 불신자입니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당연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주어놓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이런 증거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몰입하고 그리고 모든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썼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도록 마귀의 종로로 타며 지금까지 살은 것 중심으로 살도록 황폐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버릴 텐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귀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따라갔는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양이라도 황폐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